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을 가지고 명령이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을 거두시는 예수님, 그 과정 중에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가 이제 12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요약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12장까지의 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매듭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2장까지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경계 표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계 표시라는 것은 신학자인 제임스 던이나 또 T.M. 라이트 같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그 바울 신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경계 표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외적인 표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오해했던 그런 적이 한국의 교회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무슨 영화, 심지어는 춤,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행동 중심의 경계 표지를 갖게 되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주의에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언어들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외쳐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에서 주님 안에서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참으로 낯설어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는 소외되고 개토화될, 언어가 개토화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개토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강조하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경향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 이꼴은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 교회에 많이 오고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일부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떤 경계 표시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 표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사랑이 참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계 표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경계표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내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의 그림자를 지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탐욕과 두려움과 교만과 열등감과 여러 상처가 있다. 그것을 있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이런 교만함도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것을 직면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한다. 내가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무슨 내가 특별하게 뭘 잘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림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듯이 다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림자를 내가 당당하게 내한테 이런 그림자가 있구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무조건 막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놓으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낼 때 그 약함, 내 그림자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림자, 어두운 면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보고 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래서 그림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